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우리 천천히 10계명의 제2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2계명의 요구와 금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방금 말씀 읽었으니까 다시 되풀이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151명의 교직자들이 모여서 총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총회를 통해서 공통의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것이 1646년에 만들어지게 됐어요. 6년입니다. 6년. 요리문답,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문답 형식으로 그 신앙고백을 만든 거는 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1647년. 대요리문답은 8년에 만들어졌어요. 6년, 7년, 8년 이런 순으로 이렇게 쭉 만들어져 가게 되는데, 그거보다 앞서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5년에 만들어졌죠. 1645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 모범입니다. 예배 모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한번 다시 되짚어 보면 예배 모범이 만들어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만들어지고, 이 신앙고백에 대한 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이런 순서로 쭉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뭔가 매뉴얼을 만든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필요한 것부터 만드는 게 일반 상식이죠.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계속해서 만들어 가기를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게 뭐다? 예배 모범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배 모범이 뭐냐? 제대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성도에게 있어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중에 가장 마지막에 결론 때 제가 말씀드릴 그 내용을 앞으로 끌어당겨 와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책망하시거나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그 죄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책망하시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냐? 뭘 보고? 바로 성도들의 예배를 보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물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모범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과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고, 예배의 매뉴얼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2계명은 왜 처음부터 계명을 10계명 이야기하면서 예배 모범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을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 내용이 2계명입니다. 뭐라고요?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을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게 2계명의 내용입니다.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 것인가를 말했다고 한다면, 제2계명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2계명의 요구에 대해서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0문입니다. 유인물에 있는 제50문 문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엇이 제2계명에서 요구됩니까? 자, 제2계명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에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순수하고 완전하게 받아들이며 지키며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아래 보시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 보시겠어요? 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을 이렇게 넘기시면 있습니다. 1번 보이시죠?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에서 정하신 예배와 규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진리를 알 수 없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신의 관찰과 판단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해야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안 된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1계명에서 그리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이 소유리 문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주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존자이시고 창조자세요. 모든 피조물의 존재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그것을 보존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엄청난 능력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능력,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존재 방식과 운행 법칙을 아주 조금 이해하고 있는 수준밖에는 안 돼요. 사람이 참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을 운영해 가시고 이 창조 세계를 운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법칙을 정말 요만큼도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대단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눈이 아주 대단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보고 이 자연 만물에 있는 총천연색을 우리 눈이 다 구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 못 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눈으로. 어떤 분은 그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눈으로 내 눈은 못 본다. 모든 걸 다 보는 것 같지만 내 눈으로 직접 내 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40만 넘으면 뭐가 와요? 50으로 할까요? 50만 넘으면 뭐가 와요? 노안이 와서 이게 눈이 잘 안 보여요. 못 듣는 소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의 감각이 참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자연 세계에 있는 동물들은 뭐 이런 쓰나미라든지 지진이나 해일이 올 때 그걸 미리 알고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막 날아가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죠? 쓰나미가 코앞까지 와 있는데도 그거 사진 들고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그러는 게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짐승들에게 주신 어떤 능력만큼도 안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능력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즉 사람이 대단히 많은 것을 아는 것 같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다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진리를 알려주시지 않으면 절대 진리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진리를 알려주셔도 그 진리를 수용할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이 나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앞서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자신의 관찰이나 판단, 골똘히 생각해보고 이치에 맞춰서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것이고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는 오늘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해야지 트렌드, 유행, 자신의 생각, 사람들의 취향, 즉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10계명의 2계명이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인류 역사를 한번 찬찬히 되짚어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멋대로 예배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그것이 하나님인 양 섬기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예배의 방식이죠. 인류 역사에 나타나는 애니미즘, 사물에도 신이 있다. 뭐 이런 마이크에도 신이 있다. 애니미즘, 토테미즘, 동식물에도 신이 있다. 저 크리스마스를 나타내는 빨간 포인세치아 식물에도 신이 있다. 그러니까 사물이든 동식물이든 이 모든 게 뭡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에 하나님을 투영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기는 행위가 지금도 있고 인류 역사에서 끊이지 않고 나타났던 그런 잘못된 예배의 행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여러분 웃기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섬기다가도 필요하면 잡아먹어요. 그게 진짜 웃기는 일 아니에요? 신으로 대우를 안 해요. 자동차 사면 여러분 뭐 하죠? 여러분은 안 해보셨을 테니까 모르시겠지만 세상에서 뭐 하죠?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요. 뭐 새로운 일을 할 때도 고사를 지내요. 제가 책에서 보니까 툰드라 지역에 사는 어떤 사람들은 불곰을 신으로 숭배한다 그럽니다. 제가 살았던 제주도에서는요, 어떤 마을은 뱀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다 섬기고 뭐해요? 돼지 머리도 뜯어먹고, 보니까 툰드라라는 지역에선 곰을 식용으로도 잡아먹기도 하고, 또 그 곰의 가죽을 벗겨서 옷으로 만들기도 하고. 뱀이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신이니까 막 이렇게 합니까? 얼른 밟아서 죽여요. 그러니까 분명히 신으로 모셨는데 그 신 대접을 안 해요. 해와 달과 별을 섬기고 돌을 쌓아놓고 거기에 복을 빌고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를 섬기고 단지를 모셔놓고 섬기고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 여하튼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모든 인류에게 넣어 놓으신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 작은 빛을 가지고 다른 것들에,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의 하나님을 투영해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섬기기를 계속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지적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제가 이거 넣어놓으려고 넣어놨는데 제가 칸이 적어서 좀 삭제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이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을 대체하는 피조물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 숭배만 있었느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하나님을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하던 그런 예배 안에 있는 우상들도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이 사건 여러분 뭔지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고 내려오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야. 그러자 금송아지 신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죠? 누가 만들었어요? 아론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아론에게 누가 시켰죠? 방금 읽은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누가 요구했다고요? 백성들이 요구했어요. 백성들이. 그리고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비추지 않고 대중이 원하는 대로 취향에 맞게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버려요.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였어요. 왜냐? 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자, 쉬운 말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과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뭘 만들어 놓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잊혀진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일을 자신들의 멋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에 하나님을 투영하면서 일어나서 뛰놀며 예배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대중들이 원하는 대로. 또 민수기 21장 어간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 중에 길이 너무 막 험하고 힘드니까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죠. 이 사건 아시죠? 불뱀을 보내서 불평하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두고 그걸 보게 해라.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딱 장대에다가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불뱀이고 그것을 이제 노스로 만들어서 노뱀이라고도 하고 본질은 불뱀입니다. 자, 그래서 그 노뱀을 딱 만들어서 노스로 만들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노뱀이 여러분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기념품이 됐어요. 기념품이. 그래서 나중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한참 뒤잖아요.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뱀이 실제로 모세가 탁 했던 그 노뱀인지 아니면 기념품으로 만들어 놓은 노뱀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그 노뱀을 그때까지도 분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성물이 변질되어 버린 거죠. 이러한 일례들이 참 많아요. 이방 몰렉에게 바치는 자녀를 바치던 인신 제사의 그런 모습들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자기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멋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잘못된 방식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1문이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1문을 한번 보시겠어요? 읽지는 않고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51문이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을 우상이나 그분의 말씀에 정해지지 않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 경배하는 것을 금해라. 10계명의 2계명이 우리에게 금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이나 그분의 말씀에 정해지지 않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 경배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이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현대로 넘어와서 이 10계명의 2계명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잠깐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갈급함과 영적인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배는 인간이 자신의 갈급함과 영적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결코 아니에요.
이 한 주간 나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이 한 주간 영적으로 너무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에 나아갑니다.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초청에 의해서 우리가 그 응답으로 나오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게 앞뒤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기준으로 반드시 드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현 시대에 우리가 따를 예배의 모범이 무엇일까?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우리 통합교단의 헌법은 이것을 명시적으로 적어서 총회헌법 제4편에 예배와 예식이라고 해서 예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이거를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다음에 제가 재직 세미나를 할 때나 이 부분을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수 집사님 임직하고 나면은 총회 헌법 책을 혹시 선물을 하나요? 했나요? 지금까지? 권사님들에게는 하셨나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총회 헌법이라는 것은 그저 임직한 다음에 볼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된 공동의회 회원, 세례교인 이상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은 보실 만한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딱딱한 막 정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헌법책이 아니라 이 예배와 예전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총회헌법 제4편에 있는 예배와 예식을 다 옮겨 적으려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이제 옮겨놓은 것 유인물에 보시면 뒤에 좀 빼곡하게 적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옮겨드린 것은 뭐냐? 총회헌법 제1편 교리의 제4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1장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적어놓은 겁니다. 이것도 우리 교단 총회헌법에 들어간 내용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예배와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정리를 지금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거 해드린 것은 집에 돌아가셔서 꼭 시간 내셔서 한번 쭉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꼭 권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 이제 들여다볼 시간은 없고요.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10계명의 2계명을 살피면서 우리 예배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어떤지. 먼저는 우리의 예배에는 모든 형상화시키는 우상들이 없어야 돼요. 우리 개신교는 그게 그나마 잘 되고 있어요. 형상을 만들어 우상화하는 것. 이거 우리 개신교는 잘 안 합니다. 중세 카톨릭에서 개혁이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성상, 성물, 성화, 성자 이런 것들이 자꾸 하나님을 대체하는 예배의 중심으로 자꾸 들어오게 되니까 그것을 이제 개혁해서 나온 게 우리 개혁교회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성찬에 드리는 포도주와 빵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이게 이제 화채설이라고 하거든요. 카톨릭이 믿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 성찬 예식을 할 때 사제가 이 빵과 포도주를 들고 기도하는 순간에 이것이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카톨릭의 성지들, 제가 구체적으로 그 이름들은 다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것이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해서 그것을 이제 어떤 성당에 보관하고 있는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진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진짜 변한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실제로 교회사 속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포도주를 받아 마시는데 그 포도주를 흘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사제가 무릎을 꿇고 혓바닥으로 그것을 다 핥아서 먹었어요. 그 이후로 카톨릭에서는 특별한 미사를 제외하고는 일반 성도들에게, 카톨릭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일반 성도들에게 포도주는 안 줍니다. 전병만 주죠. 전병만. 왜죠? 흘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안 줘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령 임재설. 성령께서 그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감화 감동 주셔서 그때의 성만찬의 감화 감동이 성령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것을 성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강단에 이제 십자가 안 걸려 있습니다만은 이 걸린 십자가를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내려야 된다. 교회 리모델링을 해야 돼서 아니면 이런 큰 화면을 걸어야 돼서 십자가를 내려야 된다. 그러면 난리 나는 교회들도 있어요. 십자가를 어떻게 내리냐?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까? 말이 좀 그죠?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없어요.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능력이 있는 거지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냥 장식물이에요. 장식물.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매이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중세 카톨릭의 어떤 성화시키는 것들이 너무 지나치니까 그거를 다 버리고 이제 개신교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카톨릭이 가진 어떤 좋은 전통들과 예전들까지도 모두 다 버리고 발가벗고 개신교는 나와버렸다. 뭐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우상화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그럼 다 놔두고 나온 우리 개신교 예배는 그러면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우리 편한 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예배가 모범을 따르지 않고 곁길로 가서는 안 돼요. 시대가 변한다고 예배의 모범의 근본적인 본질이 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온라인 예배.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려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괜찮던가요? 잘 드려지세요? 우리가 예배의 모범, 아직은 우리가 이 길게 돼 있는 이거를 다 공부하지는 않았으니까 예배의 모범이 뭔지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느꼈던 감정들은 뭐냐면 내가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라고 하기에 너무 부족한 걸 우리 모두가 다 느꼈죠.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 돼. 또 예배 드리는데 쿠쿠밥솥에서는 백미치사가 완료됐습니다. 막 그런 소리도 나.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발도 올렸다가 뒤로 기댔다가 또 가족끼리 얘기도 했다가 여러분, 예배가 잘 되시던가요? 잘 안 돼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간지러운데 긁은 것처럼 예배가 시원하게 드려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온라인 예배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모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해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10년을 신앙생활을 하셨던, 지금 60년, 70년을 신앙생활을 하셨던 여러분의 평생에 이 예배의 모범을 따라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막 학습하면서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의 몸에는, 여러분의 영혼에는 예배의 모범에 따라 예배 드리는 것들이 이미 습득되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르지 않는 예배가 우리의 성에, 영혼의 성에 차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배의 모범은 언제 만들어졌냐? 성경 이후에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지켜져 오던 예배의 모범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고 한국 교계 안에 예배는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외치면서 집합금지 명령이 있는 동안에도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던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매스컴 통해서 많이 봤어요. 그런데 사회적 질타를 굉장히 많이 당했죠. 이런 엄중한 시대에 꼭 그렇게 이기적으로 니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세상에 질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보는 우리의 시각이 코로나 중에도 모여 예배 드렸다, 이렇게 하나의 모습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들 사람들의 이유는, 그렇게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주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눈에 보였던 것들은 뭐냐? 예를 들어서 좌파 정부의 말을 우리는 절대 들을 수 없다. 정부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절대 거기에 굴복할 수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에 힘썼던 교회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또 어떤 교회들이 있었냐면은 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모범을 따라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다,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모여 예배를 드리겠다 해서 모여 예배드린 교회도 있었어요. 정부의 그런 거 상관없이 순수한 마음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렸던 교회들의 그 마음이 뭔지를 알겠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아직 한참 남았는지 적게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 터널을 지나와 지금 현 시점에 있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예배가 모든 것이 다 정체되어 버리고 지체되고 와해되어 버렸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왜요? 예배가 지금까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의 모범을 따라 드리는 예배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굉장한 가치가 있는 거야. 그냥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이 유인물에 있는 뒤편에 있는 예배의 모범에 대해서 나중에 꼭 한번 정독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드리게 되면 이 계명에 부과된 논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답을 해볼까요? 자, 52문입니다. 52문. 제2계명에 부과된 논리는 무엇입니까? 시작. 제2계명에서 부과된 논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경배에 대해 갖는 열심입니다. 자, 제2계명에 부과된 논리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경배에 대해 갖는 열심.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 오늘 읽으셨던 제2계명에 보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질투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투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대하면서 야, 저 친구는 왜 나보다 돈이 많아? 나보다 왜 능력이 많아? 하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의 질투가 아니라,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과 영광과 진리를 지니신 그분이 부정되는 것에 대해 의로운 분노를 갖는 것, 이것을 질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성과 최고의 선과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배의 대상을 자꾸 다른 것으로 바꾸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바꾸어 예배드리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 그게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따라서 3, 4대까지 그 죄를 보응하시기도 하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들의 예배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보시고 3, 4대까지 보응하시기도 하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기도 한다면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이거는 중요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렇죠. 삶으로 드려야 되죠. 그러나 그 삶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타고 가는 지하철 속에서도 예배자로 내가 서기 위해서, 어수선한 학교의 그 학급 안에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나의 직장 속에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 우리는 그 예배의 참된 진리와 본질을 알게 됩니까?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그 본질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게,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거 중요하지 않아.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 말은 좋죠. 그런데 진짜 삶을 예배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이거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그냥 살면서 예배자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 이 10계명의 2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진리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그냥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드리는 한 주 동안의 한 번의 행사 정도에 그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통해 내가 그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되고 그리고 잘 마무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의 부름부터 시작해서 축도에 이르기까지 예배는 단 하나도, 우리의 예배의 모범은 단 하나도 버릴 것 없고 소홀히 여길 것이 없습니다. 예배에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설교가 제일 중요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배의 부름부터 제대로 준비되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설교를 듣는 것과 헐레벌떡 와가지고 앉아서 누구 왔나 살펴보고 오늘 주보 광고는 뭔가,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그거 살펴보면서 설교 듣는 사람과는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소중한 순서들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신지 잘 살펴보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